미국의 시인이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남긴 두 줄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여 잠잠하라. 불평아 그쳐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보라. 운명이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 누구의 삶에나 약간의 비는 내립니다.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음악까지 한번 이렇게 샥 이렇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좀 이렇게 시집 발표회장 온 것 같죠? 이 롱펠로우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보라. 누구나 모든 인생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인생의 흐린 날에는 거대한 폭풍이 불고 세찬 비바람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겪게 되는 정 인생의 흐린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흐린 날에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체제, 즉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세우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삼손 같은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그 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사사 때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오늘 나오는 나오미, 즉 룻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나오미가 또한 다윗 왕의 이제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흉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멀지 않습니다. 요단강만 딱 건너면 바로 위에는 모압, 아래는 암몬, 그 지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시 모압이라는 땅은 그모스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던,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들도 먹을 것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갑자기 안타깝게 남편을 잃게 되고 10년 뒤에는 기럐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었던 이 기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병약한 자, 아픈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병이 들려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과부가 된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었던 이제 룻과 오르바라는 두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며느리들을 다시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고 본인만 혼자 떠나려고 하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무슨 속셈인지 처음에는 한번 튕기다가 네 시어머니 저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루시라는 이 여인은 끝까지 남아서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보통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효를 강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결심을 굳힌 다음에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오르바는 떠난 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볼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문자적 의미는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으로 아침 식사로 빵을 먹었습니다.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해요. 거의 빵돌이 수준입니다. 거의 뭐 하루 세끼 빵만 먹으라도 저는 빵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특히 그들이 짓고 있는 어떤 밀이라는 그런 곡식들, 포도주, 한번 농사를 지으면 정말로 알이 굵게 맺히는 그런 땅이 베들레헴 땅입니다. 참 좋은 땅이죠. 이 베들레헴 땅을 살고 있던 이제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빵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빵이 있는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원래는 한 같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룻과 비슷한 이름 한 명 나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할 때 탈출한 다음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가기 직전에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작은 동굴에서 피신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롯이 첫째 딸과 잠자리를 하고 가졌던 사람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즉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돼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모스라는 그런 신상, 작은 신상을 늘 가지고 다니는 땅이 이 모압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더 이상 내가 이 베들레헴 땅에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것도 공급하지 않겠구나라는 결정을 그들은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모스라는 신이 모압 땅에 축복을 더 주고 있으니 우리도 가서 그모스라는 신을 한번 섬겨보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을 찾으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진짜 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정말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한 명이, 나 한 사람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나옴이라는 이 가정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까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죠. 왜 죽었다는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사유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저자가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 즉 남편, 아들, 남자가 그 집에 없다는 사실은요, 그들에게 재산권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로 쳐주지도 않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 용서하십시오.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들 모두가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며느리들도 전혀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 딱 셋만 남은 이 상황은요,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외국에 와서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외국 사람들이 모압 사람이 쳐들어와서 남정네를 쳐들어왔고, 야, 이거 다 내놔. 뭐 여자들이 셋이 모여고 살고 뭐 어떡하면 먹고 살겠다고 다 내놔. 이렇게도 항거할 수가 없는,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만족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정말로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떠났던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린 그 상태가 바로 나오미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 주는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떠났던 한 가정의 불행한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또한 남편 엘리멜렉이 이런 선택을 할 때 10년 뒤에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힘으로 룻 또한 자기 장래를 위해서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다시 재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재밌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라를 바꾸고 즉 내 국적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는 결심을 굳히면서까지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그저 여자 시어머니 한 명만을 따라서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강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한 사람 비유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만큼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압 땅과 이스라엘을 건너오는 그 도로 가운데 정말로 많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길을 또다시 떠나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절대 평탄치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뭐 돌아간다고 해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년 만에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살고 있던 집, 내가 살고 있던 땅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을 때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정착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 지경을 나누고 각 지파별로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다 할지라도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 할지라도 희년 77에 49 그래서 안식년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희년을 선포되면 내가 팔았던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아직 10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40년을 버텨야만 그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룻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룻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국적을 바꾸고 종교까지 바꾸고 갈 정도면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가는, 왜 젊은 나이인지 아십니까? 지금 최소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지연이나 이제 수인이 빼고 룻보다 어리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정말 결혼을 빨리 했거든요. 10대 때 결혼한 것이 일상적이고 다반사였기 때문에 룻도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자신의 나라와 종교까지 다 포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자 하나님도 이 룻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그 순간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알았다,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제는 책임질게,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고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룻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이 과연 그걸 알았을까요? 이런 놀라운 가문의 축복이 자기에게 있을 것을 룻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우리의 삶 또한 똑같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내 삶에 어떤 축복이 올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빵을 찾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합니다. 이 땡긴 문화가 그때도 있었나 봐요. 이 땡겨달라고 하는 이게 뭐 3천만 땡겨달라고 하는지 얼마 땡겨달라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땡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자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았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에는 남는 것은 언제나 후회입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지난 언제인가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많은 복을 우리는 구합니다. 물질의 축복, 가문의 축복, 많은 복을 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의 참된 은혜, 참된 기쁨,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흉년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빵을 찾아 떠나왔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두 부부는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죠. 기론과 말론 아들 다 죽었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온 것을 아마 나오미가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뒷부분 가운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어.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박수 쳐주면 환영하자. 나오미가 얼굴을 쭈그리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슬픔. 나는 슬프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슬픔으로 부르라는 거야. 엄청난 후회와 탄식이 그 여인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그 후회가 언제 다다릅니까?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그 여인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시작되자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즉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선택은 무엇입니까? 빵을 찾아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시 풍년이 오자 베들레헴 땅에 가면 다시 또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도 고향이 낫지. 결국은 또다시 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오미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교회를 쉬고 있거나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만나보면 대학생들 똑같습니다만 학원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이유를 갖다 대면 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떠나는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교회를 끊었다고 표현이 무슨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교회를 끊어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 제일 표지해 보십시오. 리턴, 돌아가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께 리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룻이라는 이 한 여인, 어쨌든 나오미 이 가정의 후손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자꾸만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꼬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튕겨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툭 쳐고, 야 저쪽으로 가. 그래서 툭 쳐갖고 예 갈게요 하고 일로 가다가 하나님 또 툭 치세요. 그럼 내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계속 툭툭 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나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아시잖아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굉장히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고 계속 봤을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오는 것 그때에 맞춰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기다리다가 조그만 점에서 보였던 그 녀석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그는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줬다고 거대한 환영식을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아버지는 항상 매일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다시 리턴 하면 우리는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모든 짜맞춰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흉년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고조부가 되고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가문이 이 엘리멜렉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이 이름의 뜻은요, 엘리 하나님, 멜렉 왕,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래서 멜렉이라는 이름 나온다 그러면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멜렉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고대 근동 지방에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던 이 이름이 몰록이에요. 근데 이 몰록이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멜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 신, 그런 존재,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멜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하나님 왕이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엘리멜렉은 아무런 족적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엘리멜렉은 그 당연해 보이는 자신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왕 대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몰랐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몇백 년 뒤의 일을. 하지만 그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인생을, 그 축복받은 인생을 그는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며 나오미의 남편이며 말론과 기른 두 형제의 아버지였다는 사실과 그가 흉년 때문에 가족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가 두 자식을 잃고 자신도 죽게 되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당연히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인생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족보의 내용도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대신에 아마 다른 이름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검은 먹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태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태양은 있어요. 존재하지만 먹구름 때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사욕과 내 목적과 내 수단과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인간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깨달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중단되고 맙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계획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다. 꼭 하나님이 내 뜻과 계획에만 맞춰주셔야만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구름이 거쳐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태양아, 구름 뒤에서 나와줘. 나와주면 이미 나에게는 태양이 비추지 않고 있어요. 이미 태양이 구름을 떠나서 가면 돌고 돌아서 우리는 어느새 밤이 되고 맙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다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저렇게 간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 선택에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선택에 좀 하나님 존중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선택에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 내 선택을 잘 착착 만들었고 축복해 주시면 어디 뭐 더 납니까 하나님?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의 이 순간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2015년에 나왔던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휴먼스라는 드라마는 AI, 인공지능을 사용한 로봇들이 점차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만 대신하는 그 인공지능이 조금씩 인간의 마음까지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싸웁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싸웠을 때 상처받은 아내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줬던 건 남편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급기야 한 부인이 남편에게 선포합니다. 당신 get out, 나가. 난 당신 필요 없어. 당신보다 인공지능이 나에게 더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드라마를 어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조금씩 얼마 뒤면 다가올 텐데 그 시기를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들 이 유대인 철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 분야의 전문가 교수인 김대식 교수는 그 시기가 20년 뒤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20년 뒤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판단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는 없어지지 않겠구나. 왠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절대 가치를 마치 반지의제왕에서 절대 반지처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할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내 직업은 사라진다고?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지 않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가치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